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므로 교회로 살아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여 백성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교회로 살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로 모여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성해 가야 하는 교회이고 동시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난 시간 3절과 5절을 통해서 대전제가 되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특히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이고 4절에서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한 몸입니다. 그러면 나를 생각할 때 나 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 또 한 몸 지체가 되는 성도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냉철하고 바르게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때문에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죄가 뭐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자신이 누구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서 이런 불행과 저주와 사망에 빠지고 만 겁니다. 원래 지금처럼 이 자연이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도 불행과 저주에 빠져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그 이상으로 생각하여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이고 어떤 지체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됨의 대전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에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6절과 8절에는 교회의 직분과 은사의 다양성을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지체의 다양성, 그것과 같이 교회 안의 직분과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3절에 말씀한 그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직분과 은사는 인정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다른 지체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했습니다. 은혜, 은사, 이거 다 카리스라고 하는 같은 은혜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은사 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우리가 뭐 백화점 가서 내 취향대로 물건을 구매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런 직분을 갖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산 성령으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태어날 때에 각각 다른 성량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 각각 다른 그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런 성량을 가져야 되겠어, 나는 이런 재능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게 그런 성량을 주시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성량과 재능도 인정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은사도 다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개성,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서로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일치, 그것이 교회의 위대성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각자 은사와 직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식이요? 책임의식.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몸의 각 우리 그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자리에서 감당하지 않으면 이 몸이 설 수 없듯이 교회에서도 각각의 은사와 직분이 각각 책임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나 벽돌 하나 빠지면 어떨까 모르지만 그 벽돌 하나 때문에 어떡합니까?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함께 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어떤 때요? 함께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먼저 6절 하반절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8절 맨 끝에는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7가지가 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붙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대로라고 번역한 그 헬라 원어에는 이런 뜻으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조화, 균형, 또 바른 관계, 이런 뜻인데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의 그 분수대로, 그 뭡니까?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직역보다도 의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잘한 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과 성숙도에 맞게끔 예언하라. 근데 예언하라고 하니까 이제 예언의 은사를 생각하는데, 흔히 장래일을 말하는 은사로 생각하는데, 물론 성령의 계시와 감마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장래에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성경은 모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예언이지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계시를 따라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사도시대 보십시오. 사도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예언으로 전해졌고, 신약 성경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으로 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성경을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는 사도이면서 또한 누굽니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서 완결이 되었고, 사도들의 그 예언을 기록한 말씀이 확정되면서부터 더 이상 예언은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주님 말씀 범위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밝히 드러내거나 말씀을 잘 전하는 일과 관련된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예언의 은사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설교, 말씀 강론은 뭡니까? 예언의 은사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예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베드로 후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그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풀 것이 아니라 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무엇대로요?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자, 어떤 사물과 현상을 분별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젖먹이 아이들과 장성한 어른들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숙도만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 말하려고 하고 받지 못한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예언을 빙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과장을 해야 되고 각색을 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주님이 뭐랍니까?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말씀을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할 때에, 말씀을 전한다든지 위로한다든지 권면할 때에 무엇대로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에 관한 오늘날 많은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그 가르침이 난무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할 것이다. 섬기는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데, 특히 거기에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집사의 직분을 가리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사실 교회 안의 모든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 있죠. 네.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목사는 뭐로 섬기는 자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재직들은 뭐로 섬깁니까? 재정과 모든 봉사로 섬기는 직분과 은사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거는 직역입니다. 딱 원문을 보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말 새번역과 공동번역이 참 잘 해석을 했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아주 너무나 훌륭한 번역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직분과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혹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은사와 직분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힘써야 한다. 힘써야 된다. 11절에서도 부지런하여 기울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고난받으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죠. 그런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서는 큰 자는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는 자이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섬기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와 직분을 맡은 자는 목사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와 교사를 분리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통적인 해석은 목사와 교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뭡니까? 교사,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지만 든든히 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른 교회들 이름보다도 안디옥 교회 이름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귀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베라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직분과 은사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고 충성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할 것이다. 위로,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생각나시죠? 위로하는 자입니다. 위로자.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권면, 위로, 격려는 다 넓은 의미에서 무슨 은사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은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범을 보인 초대교회 인물이 있는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4장에 보면은 원래 이 바나바는 르웨이 족속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들이 그를 보니까 너무나 위로하고 격려를 잘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그러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나님 특별히 그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셨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아주 지금 다운되어 있는 교인, 상처가 많아서 아파하는 교인, 희망을 상실해서 울고 있는 교인, 약해서 세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는 교인, 기쁨과 평안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교인, 그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 쉽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그리고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세우는 것이고, 그 은사와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린다면 권사가 이 직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권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8절 중반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함이란 말은 또는 순수함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성실함, 순수함으로 하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가면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불행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그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교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제 문제로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눠져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실함과 순수함으로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8절 하반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다. 다스리는 자는 앞장서는 자, 지휘하는 자인데 부지런함으로 하려는데,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심으로, 진심으로, 열정으로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앞장서서 지도하는 자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함으로 앞장서서 섬김에 본을 보임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겠습니까? 치리장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교회법에서도 보면은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신방에서 살펴보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해서 교인을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국류를 베푸는 건요,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하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면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이유가 뭐가 여기 있겠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남에게 베풀 곳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이 크든 작은 것이든 베풀 수 있는 물질과 능력을 언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있게 하셨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확인하신 게 뭡니까? 유물상통할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눌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성도는 청지기 정신에 투철해야 합니다. 청지기 정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 은사와 직분을 맡은 대로 서로 섬김으로써 모든 지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고 자라게 되며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을 권면한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는 섬김에 있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성품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데 권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이요 간청 호소다 그랬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속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 가면을 쓰고 위선으로 하는 사랑, 외식으로 사랑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 위선으로 또 외식하는 사랑은 사랑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참에 속한 줄을 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참 사랑인 아가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고 사랑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저주에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 독생자로 하여금 사람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어린 양같이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런 아가페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는 그 어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하면 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동양 문화인 것 같아요. 서양 문화는 상자 문화죠. 그렇죠? 요새 뭐 택배를 시키면 상자에 집어넣는데 동양은 상자 문화가 아니라 옛날에 무슨 문화였습니까? 보자기 문화죠. 보자기는요, 무슨 모양이든지 다 싸매지 않습니다. 덮습니다.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되 그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와 악을 떠나 선에 속하도록, 세상을 떠나서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죄와 악을 용납하면 교회는 거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룩을 상실한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험이 드글드글 끓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맛없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징이 뭐냐? 표지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권증의 신실한 실행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는 권증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은사와 직분은 거짓없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아가페로 실행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어떤 형제입니까? 영적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형제. 우리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영적 가족이요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도 귀하지만 믿음의 형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피형제입니다. 피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형제입니다. 한 성령을 모시고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입니다. 하나. 육신의 형제는 각각이지만 영적 형제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한 지체, 한 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형제는 지상의 관계로 끝나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의 영적 형제는 영혼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형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기는 성도는 영적 형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형제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그의 모친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이 그를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영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제 여동생들이 있고 또 처갓집에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이런 관계를 안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게 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교만해서 형제를 멸시할 수가 있고 무시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형제에게 악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 더욱 강해지는데 이제 11절과 13절에서는 7개의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명령형입니다. 열심을 품어라 번역했는데요. 좀 그 이해를 위해서 언어를 얘기하면 토푸뉴마티 조엔테스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그 영으로 뜨겁게 하라. 그 영으로. 자, 정관사 그가 붙었으니 그 영을 성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봉사하라. 있고 또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그대로 묻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린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르던 게 뭡니까? 사명에 게으른 것이 뭡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던 것을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아주 극심한 고난입니다. 아주 그 프레스로 눌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태, 환난이 있죠. 당시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합니다. 나그네가 되고 붙잡혀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힘겹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쉽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당하여서 정말 때로는 자신을 감당하기도 벅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교회와 주님을 섬기라 명령하십니다. 즐거워하라, 참으라, 섬기라.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그랬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참음으로 기다리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견디라. 인내하라. 그런데 말이 그렇지 도무지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니 기도에 항상 힘쓰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기도할 때에 일으켜 주세요. 목사는 성도들이 다 이쁜 줄 아십니까?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울 때 그 성도를 그냥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변해요. 사랑하게 돼요. 뜨겁게 돼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리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정말 궁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애들 짱구 하나 못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로 섬기는 겁니까?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기도로.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환난 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통해서는 봉사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봉사의 원동력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야만 한다. 힘써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성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자기 가족 부양하기도 힘에 버거웠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때문에 나그네 된 형제들, 복음 때문에 쫓겨나서 나그네 되고 복음 순례자, 전도자를 영접했어요. 함께 먹고 그들이 또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복음 때문에 또는 형제 중에 고아와 가부대자들, 어려운 형제들과 함께 먹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3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종말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을 하시는 비유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영접하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유 있으면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하겠다고 하면은 생전 못합니다. 못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적은 것으로 충성을 시작하면 큰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 열무나 비유, 열골 비유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사, 얼마나 폼나는 은사를 가졌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섬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겉에 폼내는 거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몸된 교회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냐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지체가 연합된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라 이거야. 사랑하라. 섬겨라. 이것이
교회된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마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써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교회로 살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교회에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성령의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